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
유난히 폭염과 폭우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속출하는 올여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처럼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깨를 펴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 자신에게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은 행복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테스라는 8살짜리 소녀와 그 남동생 앤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앤드류가 많이 아팠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앤드류 때문에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엄마에게 아빠가 여보, 우리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제발 기적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테스는 자기 방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열고 동전을 세어보니 $1 11센트였습니다. 그 동전을 몇 번이나 확인한 후에 다시 저금통에 담아 그 저금통을 가지고 약국이 있는 좀 멀리 떨어진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사에게 다짜고짜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적약을 사러 왔어요. 얼마예요? 약사는 동생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그런데 기적약이라는 것은 없어. 아무 곳에도 팔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테스는 아니에요. 제 동생 이름은 앤드류인데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기적이 있으면 제 동생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약사는 얘야, 미안하지만 우린 널 도와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약국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한 신사분이 테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어떤 기적약이 필요하니? 모르겠어요. 동생이 아픈데 아빠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적약을 사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예, $1 11센트요. 지금은 이 돈이 전부예요. 그러나 부족하면 나중에 더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러자 그 신사분이 그거 참 대단한 우연이구나. 내 남동생을 살리려면 정확히 $1 11센트가 필요하단다. 라고 그 신사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신사분은 테스가 가져온 저금통을 받아들고 너희 집으로 가보자. 너희 남동생이 어디가 아픈지 가보자꾸나. 내가 기적약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사려는 기적약과 같은 것인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앤드류의 상태를 살펴본 그 신사는 즉시 그를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는 그 신사분에게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비용은 $1 11센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수술 비용은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신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술한 그 병원은
바로 자기 병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울리는 인간은 희망을 기본으로 산다.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 이 세상은 단연코 희망의 공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스 경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강한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1년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5살 된 명진이라는 아이가 동네 철길에 고장으로 서 있는 기차에 올라갔습니다. 같이 있던 형들이 그 기차에 올라가서 놀고 있어서 같이 놀려고 올라갔는데 때마침 수리를 마친 기차가 출발하면서 덜컹했습니다. 그 아이는 손을 놓치면서 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차 밖에 빨려 들어간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바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아이의 어머니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잘려나가 턱없이 작아진 몸집의 아이를 보고 선생님, 이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명진이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혼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 침대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손이 어디 있느냐, 발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거의 매일 그 아들을 업고 옥상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면서 명진아,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 남은 왼팔 하나로 코알라같이 엄마 목을 감싸면서 엄마,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왼팔 하나로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갔지만 차별과 놀림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하는 시선도 이제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살 희망이 없어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독일 선수단 중에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나머지 한 팔마저 없는 완전히 사지가 절단된 장애자였습니다. 이 명진이는 급히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람 좀 봐요. 저 사람은 머리만 있어요. 나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해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의족을 댄 곳이 짓물러져 염증이 생기고 또 터지고 다시 의족을 바꾸고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고통과 고뇌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2006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수영 부문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풀코스를 9시간 50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 외에 그는 백두산도 오르고 몽골의 체첸궁산 등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신명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이모부님께서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어서 늘 밭을 일구시고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큰아들이 천안에서 병원을 오픈해서 아들을 따라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곳이 시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밭을 마련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멀쩡하셨던 분이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재활을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36 서울병원 구내에 있는 유자원이라는 요양원에 10년 가까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여러 의원들을 찾아보았지만 의원들마다 불치병을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회복될 가망성은 전혀 없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처럼 죄 많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문둥병자들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친구들이 자네도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할 때 희망이 솟아났어요. 자기를 예수께 좀 데려다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렵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 들고 예수가 계시는 곳에 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을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몇 번을 시도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수고스럽고 힘들고 또 어쩌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마주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짙은 구름이 한순간에 그 환자에게서 물러가고 새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부터 불치병이 나음을 알 수 있는 평안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연이어 예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젊음의 탄력과 힘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혈색으로 변한 그의 얼굴은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는 능력을 발견했고 체험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질병이 죄악된 생활의 결과임을 알았고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실 때 그는 그를 억눌렀던 심한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으므로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그 죄의 짐이 질병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또 최신 약이나 장비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평안함을, 육체적 치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갖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시편 103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은밀한 죄 때문에 불안과 후회로 마음의 무거운 짐에 시달려 평안함을 얻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심각한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잠 못 이루며 번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의 문제, 심적인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에서부터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소유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문제,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 해결되어 기쁨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그 교회의 문을 나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죄의 짐, 고민의 짐, 문제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심하고 뿌리가 깊은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왼팔 하나만으로 사는 심명진 씨, 그도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번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이처럼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해 감사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 전도사로 알려진
인천재능대학교 송진구 교수가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송 교수는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라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즉 희망과 절망은 저울의 두 추와 같아서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절망이 점점 커져 100이 되는 순간 희망은 0이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그룹이나 인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희망은 사라지고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이상 불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늘 웃으며 사는 것은 절망보다 희망의 추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분의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집 앞 문방구점에 뭘 사러 가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안정될 만한 때 이제는 그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2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기역자로 완전히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10년 가까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래서 외출도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한 채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남편의 상태가 더 심해져 더 이상 집에서 치료가 어려워 한양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달 가까이 지냈어요. 그 성도님의 집이 상계동이어서 병원까지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이 아침 저녁 2번만 허용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멀리 있는 이 한양대 병원까지 그 불편한 몸으로 하루 2번씩 전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전철을 타고 면회를 갔습니다. 저도 몇 번 차로 모셔다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집과 병원만 오가면서 꼼짝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몇 년 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 있는 딸이 시집을 갔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성도님이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전세로 들어가고 그 남은 돈을 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투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이 사위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 고민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당뇨 합병증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딸 부부에게는 자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좀 정상적이지를 못해서 인천에 있는 한 특수학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 제일 먼저 옵니다. 늘 기쁨이 있고 얼굴에 어두운 표정 하나 없어요. 인생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제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 희망이 있고 참 행복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고민과 시련과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깊은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비춰지는 희망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희망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와 난관과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그리하여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